일어나셔서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뚫어낸 반전의 기쁨, 영적 감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먹고 삽니다. 네, 지난주에 멈췄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혼란한 국정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 역사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쿠데타 속에 다리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아하니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결단 또한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학개 선지자의 과거와 현 주소에 대한 회개에 대한 촉구였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환상을 통한 회복과 소망,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잘 될 것이다. 성전 재건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 그 주님 주신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문서주의로서 강력하게 세상의 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주의로 그 말씀이 더 우선됨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이 시작해라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뭐였어요?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동기부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조서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의 확인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맞구나, 고레스 때 이렇게 명령했구나, 그러니 계속 지원하고 지지해 줄게 라고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확인하고요, 실제로 조서가 있어요. 확인했더니 그 기록이 있고요,
고레스 왕의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명령을 확인해요. 성전의 높이와 너비도 나와 있어요. 60규빗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60규빗은 한 30m 좀 안 되는 25m에서 30m 정도 될 것입니다. 성전 기구도 제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려라라는 그러한 기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도 모자라서 이들이 제사 지낼 때 번제물도 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들보를 빼내서 거기에 매달아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까지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유다를 다스렸던 총독 다뜨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속히라고 하는 이 아람어, 지금 4장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서이고요. 이때 당시에 공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랑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아람어. 하지만 그 아람어로는 아스파르나가 바로 이 신속히라는 뜻입니다. 신속하게, 신속히. 근데 신속하다라는 뜻은 어떻게 들립니까? 재빠르게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캐나다 행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재빨리, 신속하게 그냥 차차차작 되었다 라고 되죠. 그래서 이 신속히, 이 아스파르나라는 이 단어가 빨리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에스라 5장 8절에도 등장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아스파르나하게 부지런히 재건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는, 그리고 또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비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비인가? 원래 그 대적들은 성전이 못 지어지도록 방해하면서 부지런하게, 끈질기게, 열심을 다해서 신속 정확하게 조서를 막 보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상대편이 다시금 그 언약 백성의 성전 재건을 부지런하고 완벽하고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으로 두렵고 그게 될까라고 하지만 주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신실하게, 어렵게 성전 재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한 게 아니라, 물론 대담한 결단은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했던 그 신실함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역전이죠. 굉장한 하나님의 반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해주신 약속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확신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언약과 구원은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요. 내가 약속에 신실한 자라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언약과 구원은 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세요?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이기에 그저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 한대요?
축복한대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뭐 한대요? 저주한대요. 그러니 우리는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마구마구 쏟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께서는 언약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신속하고 부지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꿔주셨어요. 대적들이 성전의 재건을 지원하도록 돕도록 바꾸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속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성전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다리오 왕 2년 한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6월에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달월은 12월입니다. 그러니 4년하고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동안 지어졌어요.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는데 완공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나크는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헌신하다, 바치다, 가르치다 혹은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나크의 명사형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성전 봉헌식을 하누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은요, 이 하누카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말에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거든요. 성탄절 대신에 이 하누카를 즐깁니다. 하누카, 성전 봉헌식인데 물론 이 에스라 때부터 시작된 하누카는 아니었어요. 언제 시작된 하누카인가? 에스라 시절부터 약 한 350년 정도 이후에 BC 약 한 163년 즈음에 이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굉장히 지독했던 왕이에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게 해요.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인데 우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막 부글부글 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은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고기. 우리 삼겹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고기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럼 그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 성전은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정결의 장소가 부정이 됐어요. 못 참겠다. 들고 일어납니다. 마캅이라는 한 가문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을 제대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닦고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다.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에 성전을 수리하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 수전절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지켰지만 이 하누카라는 이 성전 봉헌식의 진짜의 그 근간을 살펴보자면 바로 이 에스라 시대, 오늘 본문에서 올려지는 그 성전 봉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성전 하누카, 성전 봉헌식이 그때와 똑같지는 않지만 맥락은 똑같아요. 뭐예요? 잃었던 나라,
더럽혀졌던 성전, 이것을 되찾음을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누카라는 성전 봉헌식의 제사가 재가동이 돼요.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율법만 주구장창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이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제사가 재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시작이 돼요. 그때 했던 희생 제물의 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총 712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제사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걸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요? 며칠 정도 걸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712마리를 제사를 해야 된다고? 과연 이걸 어떻게 다 제사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하루에 25만 마리를 제사했다고 합니다. 최대치가 25만 마리입니다. 그러니 712마리는 어때요? 껌이죠. 할만하죠. 사실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가장 먼저 지어졌던, 지금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제2성전입니다. 가장 처음 지어졌었던 솔로몬 성전 때 봉헌식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제물의 수는 이 정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소가 2만 마리고요. 양이 12만 마리, 14만 2천 마리입니다. 뭐 2주간 진행했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거에 비하면 오늘 본문은요. 특히 오늘 본문의 이 희생 제물 712마리는요. 사실 주님 보시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냥 아담한 정성의 제사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엔 절대적으로 많은 수이지만 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의 수가 그닥 많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수에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몇백 마리,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정성의 제사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 때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 가장 중요한 이 정성의 제사, 주님께 드리는 이 성전 봉헌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이 예배의 주인공과 중심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현대 예배에 제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겠죠.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물론 지난 6일 혹은 7일간의 삶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오지만 주님 위로해 주세요라는 그 예배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내가 오늘 제물로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그 712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와야지. 하나님, 날 좀 즐겁게 한번 해봐요. 날 좀 웃겨보라고요. 내 삶이 지금 너무 고단해요. 이 예배는 나를 좀 힘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으로 만약 오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신은 있습니다. 예배 방법은 없지만 예배 정신은 분명합니다.
그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한 예배는 하나님 불편해 하시고 내가 불편한 예배는 하나님 편안해 하신다. 네, 예배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중심의 예배는 내가 편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조금 수고롭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편안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 예배 1시간 혹은 1시간 20, 30분 되는 이 예배, 철저하게 주님이 편안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담임 목사님, 제가 편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게 흘러가는 예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편안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은 가장 편한 예배입니다. 제가 직전 교회가 3일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한때는 거의 청년이 90%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한 60%, 70%인데요. 이제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제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연령별로 이 1부, 2부, 3부, 4부, 5부를 나눠놨어요. 저는 이제 청년 담당이었으니까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서 이렇게 안내를 서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 쪽에 일청 나이, 20대 한 중반의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거 있죠, 요 그룹부라 그러죠. 그룹부 아세요? 네, 그룹부. 예, 여러분의 그 앞머리에 우아함을 더해주는 우리 여성분들의 그 뽕 띄우는 거, 여러분. 앞머리 뽕 이빨 띄우는 거, 예, 일본 말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거 그룹부. 그거를 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 친구를 쭉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끝까지 전 중간에 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그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 핀도 꽂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 그룹부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그룹부 가지고 무슨 목적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룹부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왜 하세요? 네, 이 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혐오감을 들게끔 그걸 하십니까? 그러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게끔, 되게 이쁘다 라고 느끼게끔 하는 게 그룹부의 목적입니다. 참 제가 목적이란 말 쓰기도 참 이상하네요. 그룹부를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질문 또 해보겠는데요. 그룹부는 집에서 이빠이 다 하고 나와야 된다. 1번. 길을 가다가 내 목적지 가는 그 중간 과정에 할 수 있다. 2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집에서 하고 나와야 된다. 2번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그 중간 과정 언제든 해도 된다. 자,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1번, 2번, 2번도 있으시고 1번, 2번. 네. 여러분, 길에서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다시 그 청년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가 그룹부를 한 목적과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친구가 그룹부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네?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있던데. 문화인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룹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그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라는 의미인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그룹부를 하고 있는 돌돌 말려 있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너는 이 예배가 종착 목적지는 아니구나. 어쩌면 예배 끝나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거든요.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서 언니, 오빠, 누나들에게 뭔가 이 띄어진 뽕으로 매력을 발산하려는 게 너의 목적이 아닐까.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나 싶지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라면 그 그룹을 풀어야죠. 주님 보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이 뽕을 보십시오. 이쁘죠? 나 이렇게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라는 마음이 되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연소자이지만 저희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새 옷을 사면 이거 언제 개시해야 된다? 네, 주일에 예배 때 개시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한다. 이 말 들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안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마음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좀 죄송합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향한 이 태도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주님께 예배자로서 드리는 그 예배, 주님 뭐 오늘 좀 은혜가 있는데 항상 좀 별로던데 오늘 담임 목사 좀 괜찮은 뭐 이런 평가들, 제가 뭐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예배자라면 과연 나의 가장 최고의 태도와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눈여겨보시는 순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은 공적으로 예배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도록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적 예배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때 주님이 그래 나 지금 기대하고 있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꼬여 있다면, 내 다리가 꼬여 있다면, 혹은 내 팔짱이 꼬여 있다면, 내가 너무 뒤틀려 있다면, 그것이 내 중심이 내 태도로 반영이 된다면, 내 자세로 이어진다면 과연 이 예배는 누가 편한 예배입니까? 내가 만약에 편하고자, 물론 제가 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우리의 자세와 중심과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편한 예배,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예배를 추구하면 하나님은 불편한 예배가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불편한 예배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우리 찬양팀 너무 좋죠? 잘하죠? 우리 찬양팀이 와서 단박에 빵 하지 않아요. 한 주 동안 주어진 콘티에 그 콘티에 있는 곡을 미리 듣고 레퍼런스 뮤직을 듣고 그거를 땁니다. 자신의 악기를 철저하게 따서 준비해서 와요. 불편하죠. 물론 찬양을 듣는 게, 준비하는 게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할애해서 드린다고요. 그 드림을 통해서 듣는 우리도 너무나도 편안해지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찬양팀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의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기 서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왜 양쪽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서서 그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불편함을 왜 감수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편해지고 또 하나님이 편하심을 선택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 불편한 예배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예배, 하지만 주님 편한 예배, 그렇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봉헌식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했어요. 그죠? 약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대적이 방해를 하죠. 근데 그때 그 대적이 누구누구의 대적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고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흩어졌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혼족 되어버렸어요. 혼합이 되어버렸다고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로 끌려간 바벨론에 살았던 하지만 다시금 돌아왔던 그 두 지파 혹은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뭐 시므온까지 포함해 볼게요. 한 세 지파 정도, 두 지파 혹은 세 지파만 되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그들만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까 보았던 그 700마리의 재물 기억나세요? 근데 700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였죠? 712마리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염소 12마리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염소 12마리를 왜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개 지파, 세 개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7, 80년 지났으니 한 두 세대가 지났어요. 민족적인 그 모든 게 사라졌다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한 100여 년 훨씬 전에 이미 해체가 되었습니다. 약 한 200년 넘는 시간 동안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 사라진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몇 지파 남았다고요? 두 개 지파 남았어요. 혹은 세 개라고도 해볼게요. 나머지 9지파, 10지파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제물,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 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들은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기에 그냥 남은 부스럭입니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지만 저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대표의 정체성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지파가 그냥 두 지파로 끝나고 그냥 그들만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으나 그들은 남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모두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파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남은 생존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그 남은 대표자이자 진짜 완전한 이스라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남과 북은 솔로몬 때부터 갈라졌어요. 몇백 년 전부터 갈라졌어요. 이미 따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드린 제사는 남과 북이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형제에 대한 하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포로 시절에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됨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를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에스겔, 예레미야가 뒤쪽에 있어서 그렇지 원래 포로기 때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라 시대보다 한 100여 년 정도 더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 12지파를 대신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남은 자들의 대표자입니다. 내가 이 구원받지 못한 혹은 아직 구속사로부터 벗어난 듯한 그 사람들의 내가 대표자입니다. 남은 자이지만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막대기에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빅토리아 은혜장로교회 하나 되어 여기까지 왔죠.
뭐 여러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교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작은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이곳을 지킨 분도 계시고 잠깐 왔다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주님이 모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금 모이라 해서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유다 지파로, 베냐민 지파로, 혹은 시므온 지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남은 10지파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이 교회에 상처받고 혹은 여러 본인의 마음의 어려움이나 혹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돌아오고 우리만 은혜 넘치고 우리만 하나 되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12지파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대표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이곳을 찾도록 우리는 희생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드문드문 이야기를 들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로 신앙을 회복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이 예배를 끝까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또 12지파를 대신해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희생 제물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예배하겠노라, 진짜 그렇게 제대로 살겠노라,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남은 자들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장면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를 탈출함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유월절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는 정결 예식을 꼭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출애굽기 12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네, 없습니다. 처음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유월절 당일날에는 그러한 명령은 없어요. 하지만 탈출 이후에 주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죠. 모세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꼭 이 정결 의식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때가 있었어요.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랬죠. 광야에서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데 정결 예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얘들아, 1월 14일에 하지 마라고 얘기하십니다. 대신 두 번째 속 유월절이라고 해서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정결 예식을 못한 사람은 대신해 이날 대신 유월절로 지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절기를 지키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정결 예식, 깨끗하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이 유월절을 새롭게 지킵니다. 그 전까지 안 지켰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 정결 예식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선포했는데 부끄럽게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아서 연기된 적이 있었어요. 역대하 30장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지 않은 채 유월절을 참여했던 백성들은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와 하나됨과 성전과 예배의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기 이전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위해서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도 우리는 다시금 그 희생 제사를 또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되 더 중요한 것,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정결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자 성전 재건이자 부흥이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때 바로 주님께서 성전 건축에 또 하나됨에 또 부흥을 힘있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전 재건, 또 우리 은혜 장로교회의 새로운 출발, 또 예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 이 제사를 제대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성전 건물은 특별히 에스라 시대에 재건되는 성전 건물에 큰 관심은 없으셨다고요. 주님 보시기에 성전은 레고일 뿐입니다. 레고와 그냥 블록 같은 장난감이었을 거예요. 주님에겐 큰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12지파, 아직 이곳을 찾지 못한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희생 제사를 들어가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절기를 마무리하되 유월절을 지키되 정결 예식으로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지만 평신도이든 제사장이든 그냥 12지파이든 레위인이든 모두가 그 주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드리는 성결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장로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편하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한 예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결한 마음, 정결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절기에 참여하시는, 그렇게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